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승승장구하고 굉장한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고 또 힘들고 많이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까지도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베드로가 길가에 한참 나오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번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한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밤 늦은 시간까지, 아마 새벽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두드리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아이라는 단어는 그 여자 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보통 집집마다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여자아이가 문 근처 그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누군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딱 보니까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깜빡하고 로데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수를 풀어주려면 한밤중에는 풀어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라는 일들이요 밤중에 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도 아침에 풀려나든가 낮에 풀려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왜냐하면은 문을 열어주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쿵, 지금처럼 문이 뭐 이렇게 조용히 열리고 그런 게 아닌데 쿵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야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말하되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 당시에 그 영적인 체계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천사, 그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 시대가 강했던 시기예요. 사람마다 사람을 지키는 각자의 천사가 있다. 여러분, 근데 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천사가 수행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생각하기 뭐라냐면 그가 온 게 아니라 수호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럴 일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냥 나름 유추해 봤어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베드로를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좀 풀려나게 해주시도록. 왜냐하면 앞에 두 번은 풀려났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좀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지난번에는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힌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힘이냐면 권력이에요.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영광 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교회가 어렵잖아요. 순식간에 두 명의 지도자를 잃는 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록 베드로가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이 여기서 좀 멈추게 해달라고 아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겠지만 지금 교회는 공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위축되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우리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죠. 그러나 지금은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잡혔기 때문에 또 누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려움과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내 힘을 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왜 기도해요? 세상에 권력자가 있고 세상에 주권자가 있지만 그 위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그 권력자가 있어요. 그리고 시저라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두개인과 이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과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들이 언제나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먼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저울에다가 먼지를 가져갈 수도 없지만 저울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먼지가 무게가 저울이 그 먼지 무게를 인식하나요? 아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성도들은 위축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분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대단한 스펙이나 대단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대단한 존재들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문제가 많죠. 연약한 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 공부 잘해라. 너 돈 좀 많이 벌어와라. 너 열심히 일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을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 이것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 믿음이 적으냐? 너 믿음이 어디 갔냐?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꼭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 참 훌륭하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자신의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좀 오셔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겠다 했더니 그 백부장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아니요 주님, 저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믿음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요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 얘기하면 우스워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믿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이 대단했어요. 이 여인도 그리고 백부장도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믿음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은 다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옛날의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없었던 돈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앓던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이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목적이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아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핍박으로 교회가 없어질까? 끝날까?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끝날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도망갔어요? 아니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이후에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종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보니까 안디옥에도 갔었어요. 베드로가 또 보니까 여러 갈라디아 교회도 갔었네요. 갈라디아 교회도 갔었고 안디옥 교회도 갔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흩어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베드로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길을 갔다. 베드로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언제까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 누가 이끄셔서 갔어요? 성령이 이끄셔서 가는 거예요. 사명은 내 힘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위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서 사용했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그가 가야 할 곳을 밟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이 화가 많이 났어요. 누구를 못 죽였어요? 베드로를 못 죽여서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누구를 죽였어요? 파수꾼들 16명을 다 죽였어요. 원래 이 당시에는 파수꾼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담당해야 될 죄를 파수꾼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근데 자기들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 16명이라는 파수꾼을 즉결 처형을 시켜요. 즉결 처형을 시키는데 하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갔대요? 가이사랴로 갔대요. 가이사랴. 자기가 주둔한 군인들을 주둔시켜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곳으로 갔어요. 대단히 노여워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이사랴에 옥수수가 많이 나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 옥수수를 가이사랴에서 공수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싼 가격에 그리고 많이 좀 공수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뭘 해야 돼요? 예?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로비를. 그죠?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사셔서 로비가 뭔지도 모르고 로비하니까 1층에 그 뭐예요? 거기 로비로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롭이 돈을 좀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좋은 옥수수 좀 우리에게 달라고 누구에게 로비를 한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블라스도. 블라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헤롯의 측근인 거예요. 헤롯의 측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로비를 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두로와 시돈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예물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좀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해줬더니 블라스도가 기분이 좋아서 이 수출을 이렇게 장려하면서 잘 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딱 왔더니 누가 들은 거예요? 헤롯이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그 로비 누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측근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베드로도 못 죽여서 화가 나고 블라스도가 로비를 받아서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헤롯은 왕이잖아요. 분봉왕이긴 하지만 왕이란 말이죠.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무조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만나시죠? 내가 저것 좀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리면 짜증이 나고 내가 저것 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으면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리라 하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까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요세푸스의 책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설을 굉장히 잘했대요. 저처럼 이렇게 연설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연설도 잘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많이 했냐면 연설을 할 때 은색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단상에 섰대요. 반짝반짝 빛나겠죠. 거기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연설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어쭈어쭈 해주니까 칭찬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는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다. 제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얼마나 발성이 좋은지 정말 멋진 소리로 하니까 울림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베드로 못 잡아 죽여서 너무 화가 나고 블라스도가 자기가 받아야 될 로비를 받아서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연설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대요. 당연히 안 돌리죠. 여러분 돌리겠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여 먹혀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굉장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냐면 연설을 하고 너무 흡족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벌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잡아먹었어요? 헤롯을 하나님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벌레래요. 여러분 이런 큰 벌레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옵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그 바다에 저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다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니까 요나가 자기 물에 빠뜨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면서 물고기 큰 거 하나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거기 앞에다 대기시켜 놓으셨어요. 누구 잡아먹으려고? 네, 요나 잡아먹으려고. 요나가 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 야 쟤다 하고 하나님이 하셔서 입을 크게 벌려서 누구를 잡아먹어요? 요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야 됐다 하고 3일 만에 어디다 뱉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그 해변가 앞에다가 딱 뱉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자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해져라, 바다야 잔잔해져라 하니까 잔잔해지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잔잔해져라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야 벌레야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어요? 헤롯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벌레에 잡아먹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원하는 대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탈출하자 자기의 힘으로 16명을 즉결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리려고 한꺼번에 누리려고 했던 그가 비참하게도 벌레에 몰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헤롯의 길과 성도들의 길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죠. 베드로도 떠났고 그리고 헤롯도 떠났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한 사람은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버리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떠돌아다니고 3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에요. 헤롯은 그를 가둘 수 있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 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권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박을 고난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빨리 말 좀 해라. 왜 말 안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향할 권한이 없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한을 잠깐 주신 것 뿐이에요. 평생 권력을 누릴 것 같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그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도구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치는 방망이야. 몽둥이에 불과해. 결국에 하나님이 이 헬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날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 미사일은 바닷가에 갖다 빠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은 다 막혀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나는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핍박하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권력이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헤롯의 길, 권력자의 길, 그 길이 대단한 영광의 길 같지만 영광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지 세상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흥왕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죠. 이 길이야말로 영원히 흥왕하는 길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교회가 더 강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더 충만하고 힘있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 구절의 스펄전 목사님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새겨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헤롯의 결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 일들이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헤롯의 길이 아니라 권력자와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돌파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